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쉴 그늘이시며 우리가 지은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푸실 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노래하는 주의 찬양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주님의 구원이 눈앞에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연히 생각을 하면서 제 아버님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 덕분에 제가 주변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때마다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요. 지난번에 안양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안양교회에서 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양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동안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 조그맣게 뛰어다니던, 지금으로 치면은 하연이 정도 되는 나이였을 때가 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기억에는 그렇게 어리고 막 뛰어다니던 아기가 이제 다 커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견하고 기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붙잡고 저를 놓아주시지 않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아버님이 베풀어 주신 은덕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며 제가 참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니까 사단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굴복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 작고 작은 교회가 도대체 뭐라고 조합에서 신경을 쓰고 걱정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조합들을 볼 때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이처럼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감사하십니까? 올 한 해는 특별히 이 사실들로 인하여 더더욱이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을 기념할 만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3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던 해이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2023년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을 눈앞에서 목도하였노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듯 계속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올 때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시질 않는 겁니다. 광명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하며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축하한다고 제가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현황들을 보면서 교회가 사라지는 줄 알았답니다. 실제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걸 결의한 교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쉽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상상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꿈들을 꿨을 때 마치 영화의 모습처럼 막 동물을 타고 다니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들만 상상하셨다면 기쁨 중에 가장 즐거웠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도 기대되고 멋지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멋진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어떠한 절경보다도 그 어떠한 위대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천국을 묘사하는 이야기 속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우리가 화면으로만 보고 있었던 나이아가라 폭포를 눈으로 딱 실제로 보면, 전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그 크기와 소리에 압도되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삶이에요. 하늘에서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제가 봤을 땐 하늘에 가면 다들 뮤지컬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심심하면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다고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겁니다. 노래로 대화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꽃을 하나 보고 과일을 하나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동물을 타고 돌아다니고 쓰다듬어주고 보살펴주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찬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였고, 그것이 잘 담겨져서 번역된 단어가 지금 찬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훌륭한 일들을요,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일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그냥 매갈이 없이 하고서 부르면, 노래 찬양을 부르는데 자비로운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 맥이 없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노래를 잘 못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게 찬양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바라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시여, 올바로 찬양합시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화요일마다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조만간 이제 찬양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입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그냥 태만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라고요? 공경이 아니라고요? 공경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상황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배웠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찬양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인데 우리가 나태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찬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찬양보다 일어서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입을 꼭 닫고 안 부르거나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게 대충 부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찬양에 대하여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올바른 찬양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로 담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시작되는 열 문둥병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길들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열심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에서도 거절당하셔서 베레아 지방이나 이런 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쫓겨나시는, 거절당하고 거정당하시는 길들을 걸으시고 이제 마지막 길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이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나 보다,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면서,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냥 가시나 보다 생각하는 길인데 이 길은 특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길이에요? 이제는 가면 돌아오지 못할 길,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6월절이 될 때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 양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게 됩니다. 제물이 되어 모두의 죄를 없이 해줄 이 양들의 발걸음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 주기 위해 걷는 이 모든 길들이 지금 예수님의 걷는 걸음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걸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까지 오시는 걸음들이 그런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해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력, 어제 기도력에서도 어린이를 통하여, 어린이 기도력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그래서 우리로 회개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성전까지 발걸음하셨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걸음을 허지로 돌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을 걷는 중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썩어 문드러지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여서 하나님 같은 거룩한 이들과 더 이상 사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죄를 좀 도려내 보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문둥병자가 자신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요거 좀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은 좀 괜찮을까 해가지고 잘라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못 잘라냅니다. 그리고요, 정말 큰 결단 내려서 잘라내도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썩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서부터 죄로 인해 가득 균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이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그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몸이 자글자글 주름지워져 가며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둘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후패되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대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걸어가신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10명은 유대인들과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멀찍이 그래도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성전이 없어질 뻔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허지로 돌아갈 일일지 모르나 열심히 외쳤었던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제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한테 가서 모임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바로 나을 수도 있었지만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자신이 치료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들은 이 일들을 통하여 회복을 얻게도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3년을 특별한 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셨고 힘차게 걸어가신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들이 가면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찬양하며 갔다, 이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호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0사람이나 되는 사람 중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으며 동시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감사했다라는 이야기에 재미있게도 살해하였다라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그냥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그의 마음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예배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속상하게도 10사람이나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은 지극히 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찬양한 사람은 몇 명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떤지요? 예전의 찬양과 지금의 찬양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제대로 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과 같은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필요하고 은혜를 깨닫는 일들이 필요하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성전 수호로 구원을 경험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을 드러냅시다.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거에 목숨을 겁시다. 이제는 우리가 주변 교회들이 하나씩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들 중에서 저희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폐쇄를 결정한 교회들이 두세 곳이나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나가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데 멈춰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서 제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자 협의회에서 제가 너무 힘들고 제 교회를 지키느라고 애쓴다고 하나님이 군데군데마다 우리 지키셨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덜 했구나. 찬양하는 것을 부족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라도 스팸이 될까 봐 목사님들과 교우님들한테 계속해서 그거 알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연 우리 승리하게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작으니까요. 그들의 신앙도 무뎌져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켠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교회 폐쇄를 결정한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증명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더 찬양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 또 다르게 바뀌었을 기적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찬양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 조합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우리에게 있었던 가능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결국 도성사가 현금 청산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종교 부지는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판매한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또 어떻게 달랐을지 몰라요. 그것보다도 더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절대 모르겠습니다만 도성사가 외쳤던 지하 2층, 지상 3층을 만들어달라고 했었거든요. 절로. 그게 어쩌면 우리 교회 건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조합에서는 협상하지 않았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걸었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믿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믿고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여 그 믿음을 결실로 거두어 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랍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하나님의 땅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가치로 치면은 지금 도성사가 거기 받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은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러자는 의미에서 오늘 찬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찬양이 무엇이냐면요, 인류의 의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기 하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감사를 불러일으켜서 그들로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랬고, 그가 잘되고 성공하게 될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영광 돌리며 다른 이들도 이 놀라운 기적 속에 포함되기를 기대하였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정체성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은망덕한 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욕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짐승들도 은혜를 합니다. 그래서 밥을 준 존재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와가지고 꼬리 살랑살랑거리고 부벼댑니다. 하물며 인간된 사람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공경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보은하는 정신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유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이사야서 43장은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며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를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민수기나 레위기들을 쫙 새벽기도를 통해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여기 제사장에 해당한다면 성도들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레위인들에 해당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레위인들로서의 직임을 하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거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병장기를 드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군대들은 병장기를 잔뜩 갖추고 무기를 들고서 제일 앞에다가 제일 튼튼한 군대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뭐가 가요? 찬양하는 찬양대가 가요. 레위인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법궤가 있을 땐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반대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손은 비었고 그들은 찬양하기 위한 복장을 갖추고 화살 하나만 날라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무를 온전히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때 그 본분을 다한 찬양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걸었을 때 주님은 그 기적을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찬양을 끊임없이 외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감사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로 끝나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기회입니다. 찬양을 부를 수 있을 때 불러야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시기가 휙 지나가고 나면 금방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찬양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감사할 때, 기쁠 때 더 큰 소리로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시 좀 볼까요? 시작.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자, 여기 이사야서 38장은 욥기에 내내 흘러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상을 짚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회를 박탈당한 이는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시 감사의 때를 놓쳐보신 분 안 계십니까? 예, 막 정말 고마운 일인데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고맙다는 이야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뻘쭘해져가지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그렇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편해져요.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이와 같은 심각한 고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회가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 돌려야 될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서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자기 삶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머쓱한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드릴 때를 모르는 사람들, 찬양을 망각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찬양하는데 어색해진 분 계십니까? 실제로 약간 무덤덤하신, 대체적으로 남자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긴 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분들 계셔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고마운 상황인데 고맙다는 말 못해요. 표정에는 드러나는데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볼 때면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무덤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들려야 되는데 그 찬양 들리는 게 이제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익숙하십니까? 아마 여기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있다는 담장이 있으실 거고요. 하나님께 춤추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이면 100은 못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쭉 처진 신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소고치고 북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무덤덤한 신앙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찬양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고맙다고 말 못하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드려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입이 그냥 이게 안 떨어져. 이해합니다, 성도님들. 평소에 찬양을 안 하셨던 분들은요, 이게 안 떨어져요. 잘 불러도 부르는 둥 마는 동안 이렇게 되면 나옵니다. 음도 제대로 못 잡을 수 있고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면, 익숙해지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찬양하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수월에 들어간 자는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이후에 내가 오늘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듯이, 지금 이 순간 찬양하듯이 산 사람은 모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고요. 우리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광 돌렸으며 그가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도 찬양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주님께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찬양이 우리의 현실마저 바꾼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우리 광명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을 가장 앞에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찬양 예배가 있는데요, 찬양 예배 1번 순서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 것 같으십니까? 광명교회입니다. 1번 순서가 누구라고요? 광명교회. 그런데 사정이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서 양보했습니다. 맨 앞에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2번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찬양 예배를 설계했을 때 누구부터 찬양하게 설계했다고요? 광명교회부터. 왜 그랬을까요? 누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교회만큼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핵심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찬양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그것을 보려고 다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찬양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시편 142편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다윗의 대부분의 찬양은 신세한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저희를 두르고 있고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나 걱정됩니다.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처음에 시작해요. 그런데요, 찬양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시선과 생각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이 그들을 포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이 감옥과 같이 무섭고 두려운 곳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에서 이끌어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나에게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마냥 느끼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찬양하게 될 때 찬양의 결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냥 약간 유화된 성경책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찬양하면서 바뀌어요. 그 순간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찬양하면서 그의 신세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행복하고 기쁠 때만 찬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찬양은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노래에도 애가가 있고 노동가도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노래가 있듯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이 찬양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김장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노동요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으쌰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는데 일이 갑자기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고달프고 힘들고 추운 상황에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힘이 생겨요. 군인들이 행진을 하게 될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군가를 여기서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산 깊은 곳 이러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용기가 막 생겨요. 그렇죠? 찬양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우리의 상태가 바뀌게 만들어 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하는 버릇을 우리가 가지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할 습관을 가짐으로 그의 삶이 구원받았던 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바울과 실라입니다. 평소에도 항상 그는 찬양했습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 있을지라도 그는 찬양할 곳을 찾기 위해 가지고 찬양할 공간을 찾으러 갔고 거기에서 자주장사를 만나 가지고 구원하기도 하고요. 찬양하는 습관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찬양하는 습관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일을 치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찬양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찬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끌려갔어요. 억울하게 끌려갔어요. 로마인인데 심판도 받지 않고 이곳에서 매질당하며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찬양했어요. 그는 이렇게 찬양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쇠고랑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찬양을 통하여 그의 삶을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만 아니라 간수마저 구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세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찬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17장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이 중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께 감사드리러 왔을 때 그에게 주님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가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가 찬양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의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온 마음 다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발표회 때 저희가 보게 될 영상입니다. 우리를 소개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광명교회는 28만이라는 영혼의 부담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졌다고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위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분을 따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찬양에 앞장서서 영광스럽게 일할 사람들을 만들었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홍해와 같은 막다른 골목까지도 오히려 활용하셔서 대적들을 이기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지원들을 허락하셨고요.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잘못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매질 당하셨지만 결국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찬양 들고 나가서 찬양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 맨 앞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노래합시다.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힘있게 열심히. 참 다행인 것은요. 저희가 여기서 열심히 불렀을 때마다 되게 못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흡음판으로 여기를 다 둘러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나만 나이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찬양할 때 되게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아, 나 왜 이렇게 못 부르지? 큰일 났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가가지고 저쪽 별관에서 불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잘 부르는데? 거기는 조금 착각을 일으키는 공간이에요. 막 울려가지고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오늘 실제로 거기 가서도 연습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줄 서가지고 거기서도 연습을 해보게 될 텐데 그 찬양 함께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 여기 지금 안 계신 분들마저도 초청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찬양합시다. 광명교회 찬양을 듣고 맞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찬양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그 결심을 화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그 호흡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